The Lord's Prayer, 임마누엘을 위한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에 대한 그러므로일까요? 당연히 마태복음 6장 그 앞절에서 초반부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는 이런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절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특별히 6장 5절에서 8절까지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앞에 9절인 6장 5절과 8절에서는 예수님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 것들에 대한 거 하나, 기도는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했던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외식, 그러니까 위선을 말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뽐내듯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강력히 비판을 하셨습니다. 종교적 열심 그리고 종교적 위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비판하셨던 것이죠. 그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 위선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골방은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꼭 어떠한 우리가 골방, 아무도 없는 그러한 단독 방에서 들어가 기도하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겠지만 좀 더 상징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도는 사람을 향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야 하실 것은 기도는 오늘날 적용할 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고 인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삶의 연장선이다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인지하고 느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매 순간, 매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잘 느끼는 사람은 결국 골방에서의 기도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또는 우리가 어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든지 심지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기도에 집중하려고 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당황스럽고 굉장히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과 싸우다가 결국 귀중한 기도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항상 매일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인지하면서 삶을 살다가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또는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큰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 경험과 믿음이 없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1대1로 기도하는 그러한 어떤 풍성한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 때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기도한다고 해도 그들은 주문 외우듯이 비인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 없고 또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 없이 그냥 중언부언하듯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인격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해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인격적으로 그리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영어로 Father,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는 our, 우리라는 말이 앞에 나오는 것이죠. 좀 잘 강조가 언어적 특성상 잘 강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제자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기도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한 형제다, 한 공동체다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죄인된 인류를 한 형제 자매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드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렇지만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된 인간을 우리라고 불러주시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인지해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먼저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그 우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칭하시면서 말할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리고 그 머리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 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죄인된 인간을 한 공동체,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서 임마누엘이 되신 하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로서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인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전에 어둠 속에 있던 우리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초대로 인해 연합되어 한 형제 자매로 되어진 공동체적 인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자신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죄인인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한 형제 자매로 한 공동체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앞에 우리는 다 붙어있는 하나의 지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라고 통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그 우리 아버지, 자꾸 이게 헷갈리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는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때 가끔 우리의 부정적인 개인적인 경험과 이 세상의 나쁜 아버지에 대한 인식 때문에 아버지라는 이름이 자칫 아주 무섭고 아주 엄한 아버지로 생각되어질 때가 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늘 아버지는 사실 세상의 아버지, 엄격한 아버지와는 다른 것입니다.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늘 아버지는, 그 우리 아버지는 바로 자비로운 하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 소개하실 때 누가복음 속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 아버지를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소위 탕자, 둘째 아들, 길 떠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그 탕자 비유를 잘 알고 계시죠? 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리 유산을 받아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아버지로부터 미리 받은 그 유산을 흥청망청 사용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살기 위해 유대인들이 절대로 하지 않을 일들인 그 돼지들에게 먹이를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현실적으로 자각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현타가 오는 것이죠. 현타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다시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하며 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뛰어가서 그 돌아온 탕자 같은 둘째 아들을 꼭 안아주고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멀리서 오는 그 탕자를 보면서 측은히 불쌍하게 여기고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춰준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들로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은 자격이 없고 차라리 품꾼으로 써달라고, 종으로 써달라고 아버지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오히려 그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새 옷을 그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새 옷을 주시고 새 반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오히려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렘브란트가 돌아온 탕자, 자신의 그 어떤 자화상 같은 그것을 느끼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입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볼 때 렘브란트, 제가 그림을 전공하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사실 떠오릅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은혜 받은 신학자 중에 또는 목회자 중에 한 명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그 사랑을 찾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 탕자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그 사랑을 찾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 탕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 자서전적인
책이 바로 탕자의 귀향입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53세에 헨리 나우에는 경쟁이 치열한 하버드 대학의 교수를 내려놓고 지적 장애인 공동체인 프랑스의 라르슈 공동체로 떠났습니다. 1년 정도 거기서 헌신하면서 소명에 대해서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1년 동안 지적 장애인 공동체 속에서 함께 그 지적 장애자들과 함께 살면서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을 내려놓고 그는 다시 그 캐나다에 있는 지적 장애인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가서 평생을 그들의 목회자와 그들의 친구로서 남은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지적장애 자들을 위한 소명을 발견하는데 사용된 그 도구가 바로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자기의 과거의 인생이 마치 탕자와 같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탕자를 품어주신 그 아버지의 품이 마치 그 지적장애들의 공동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품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가장 경쟁의 상징인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를 내려놓고 그리고 평생을 지적장애인 공동체들의 목회자와 그리고 그 친구로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그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 탕자의 아버지, 탕자를 품어주신 그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인 것이죠. 자비로운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 자비로운 우리 아버지 앞에 그리고 그 자비로운 우리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자비로운 탕자와의 아버지의 품과 같은 그 품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는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통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바울은 이런 아빠 아버지를 그 성령을 통해 부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 성령을 통해 그 성령의 임재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이 사실 그 또 하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주기도문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6장과 오늘 읽었던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 주기도문에 대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선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주기도문 쭉 나오다가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아버지를 소개해 주시면서 성령을 주시는 그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성령을 주시는 그 아버지. 악한 아버지와 반대되는 그 우리 하늘 아버지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통해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참된 아버지, 자비로운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비로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녀의 관계를 여실 수 있는 그러한 자비로운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성령을 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다. 성령을 통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자비로운 그 탕자를 품은 그 아버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 계속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면서 바로 자비로운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아빠 아버지에게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성령을 통해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그저 품어주시는, 언제든지 탕자처럼 품어주시는, 기다리시는 그 하늘 아빠 아버지, 자비로운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바로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좀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 앞에 그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체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오리와 물들을 이렇게 물멍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아빠 하는 순간 그냥 눈물이 픽 돌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것이 필요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다 그냥 이런 거죠. 말 안 해도 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참된 친구랑 참된 부모는 사실 자녀들의 많은 말, 또 친구들의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이름만 불러도 그냥 다 이해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진짜 아버지고 진짜 친구잖아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 사실 더 그렇죠.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지친 하루 또는 지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육아에서, 그리고 우리 집에서 그냥 멍 때리면서 그냥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한 임재를 부어주실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단번에 치러주신 그 희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을 통한 임재를 매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처럼 이 매 순간순간의 임재가 지속될 때 그 연속선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을 떼어놓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골방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매 순간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는 그 기도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언제든지 이 자비로운 아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임재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이죠. 다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빠 아버지여, 이 우리 자비로운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은 어떤 거죠? 거룩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제일 거룩하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그 기도,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언가 성공해서 마치 유명한 정치가나 연예인처럼 어떤 상을 받을 때 우리가 가장 영화로운 인생에서 사업이 잘 되고 또는 공부를 잘하고
돈을 잘 버는 그 순간, 세상적인 성공하는 순간,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관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은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 안에 있을 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은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아버지가, 이 세상의 아버지도 가장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거룩해지는 그 순간은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인 것이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는 참 만족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그 순간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그 기도의 순간, 하나님의 이름은 그때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다른 것이 필요해요. 많은 일을 해서, 많은 우리의 성공을 통해, 사역의 심지어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바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때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족할 때 가장 하나님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비로운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기도 속에서, 친밀한 기도 속에서 가장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은 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빠, 아버지와의 관계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임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절, 이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시작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친밀한 관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도래된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석구석 구체적으로 24시간 매 순간 매 장소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첫 번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해달라는 기도의 요청인 것입니다.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또 뒤에서는 또 다른 관점, 제가 몇 주 뒤에는 다른 관점에 대해서 살펴볼 거지만,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와, 자비로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것 같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태초전에 그 영원히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통치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주님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뤄놓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도 속에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구석구석 여러분들의 삶 속의 그 현실의 하나님의 계획들, 이미 계획해 놓으신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시는 그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이 여러분의 땅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매 순간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기도해도 되고 이거는 기도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땅의 현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 24시간 살면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육아를 하다가, 재미있는 놀이를 하다가, 게임을 하다가, 샤워를 하다가, 심지어 화장실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의 현실은 구체적이고 이미 이 땅의 구체적인 현실이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이미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오시면서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구체적인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나 매 순간에서나 어떤 특별한 예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땅의 현실은 구체적입니다. 땅의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모든 구체적인 그 현실을 주님 앞에 아뢰라는 것이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한 친구와 친밀한 아버지는 그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는 아버지입니다. 화가 나도, 욕을 해도, 기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예 아닙니까? 다윗은 화가 나도, 욕을 해도,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죄를 질 때도, 뭔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이 땅의 현실을 아랬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늘의 계획들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믿음으로 자비로운 아빠,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다 아뢰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개인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로 확장되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기도는 결국 타인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친밀한 기도는 공동 우리의 성도들과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한 기도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한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친밀한 기도가 우리 주변의 성도를 위한,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고, 나아가 모든 열방과 족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되는 그 선교적 기도로 확장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선교적 기도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정치가들을 위해, 그리고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을 위해 그 열방의 온 족속과 방언에서 주님을 찾는 그 날을 기억하며 믿으며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나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 그리고 그 나와 교회로부터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를 십자가에서 끌어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심으로 하나님은 바로 그 온 열방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선교적 기도를 주님은 사용하셔서 온 열방이 주님을 찾는 그 날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자비로운 아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생명의 관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늘 계시는 성령을 통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매 순간 모든 장소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성령을 통해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고 느끼는 우리의 일생의 기도 안에서 나타납니다. 이 자비로운 하나님 아빠의 친밀한 기도는 결국 열방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캔버라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선교적 기도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자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그 열방을 선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시작이 아빠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자비로운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일상생활에서 모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캔버라 우리 교회가 바로 이 기도 운동,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의 운동에 동참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